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한 절 말씀, 너무나 잘 알지만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네, 오늘 금요일 저녁에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위로와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날 이렇게 어렵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는 이 답이 없는 세대, 또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기억해야 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이 말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omniscience, 전지하심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아는 지식은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 그냥 정보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는 지식은, 일단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뭐냐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아는 지식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라는 말씀은요, 단지 베드로 너는 머리털 몇 개, 야고보 너는 머리털 몇 개, 이런 말씀이 아니죠.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너희들은 보호받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불안하고 정치나 경제, 환경, 질병 이런 것들이 요동치고 이 파도와 같이 막 일어날 때 제자들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봤던 것처럼 지금 바로 이때가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주님을 봐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는 바다와 함께 같이 요동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이 짧지만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이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평정심을 찾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모든 영혼들과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는 예정입니다. 예정.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구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다윗은 대놓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렇게 완전히 찬양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오늘날 성경의 교리들 중에 가장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해를 받고 공격받고 비판받는 이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정입니다. 자, 왜 이렇게 반대자들이 성경에 너무나 소중한 귀한 교리, 예정론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지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자, 의지가 없으면 사람은 로봇 같겠죠. 사람은 의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지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의지가 자유로우려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의지는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죄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항상 이 의지가 악을 선택하는, 10번 중에 10번을 악을 선택하는 이 악에게 노예가 된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 사실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의 의지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 성령님의 의지가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의지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우리의 의지는 100번 중에 100번 악을 선택해서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노예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유의지를 주장하면서 그들이 제일 첫 번째로 거부하고 공격하는 성경의 교리가 뭡니까? 바로 예정론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는 그런 진실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성경을 펴는 순간, 성경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는 순간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는 이 성경 교리는요,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교리는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말씀해 주셔도, 계시해 주셔도 우리가 완벽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교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궁금해도 이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같이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신학입니다. 자, 그런데 나타난 일, 곧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일들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정론은 어디에 속할까요? 예정론은 나타난 일,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에 속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진리를 왜 굳이 어차피 말해주셔도 잘 알지를 못하는데 감추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냥 혼자만 알고 계시면 되지? 침묵하지 않으시고 굳이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예정론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 어려운 교리를 이렇게 우리가 혼란에 빠질 걸 아시면서도 나타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적용입니다.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론이라는 이 오묘한 일, 너무 오묘한 일을 감추지 않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신 이유는 이해하라고,
이성적으로 다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예정론을 자꾸 이해하려 하지 말고요, 적용시키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정론만큼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교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교리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예정론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에게 제대로 적용시키면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강화시켜줍니다. 엄청난 믿음이 생겨납니다. 자, 그것이 예정론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정론은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예정론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진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30절에서, 성경을 보시면 30절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중의 참새말의 이름도 알고 계시고, 그것이 왜 떨어지는지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로 제자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30절 주변에 있는 구절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게 목적입니다. 이것이 예정론을 꺼내주시는 목적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미네소타의 베들레헴 침례교회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자, 그분이 그런데도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날 교회에 온 겁니다. 예배드리러.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제 예배가 끝나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떻게 성도님은 남편이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었습니까? 자,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란 겁니다. 목사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큰 하나님입니다. I need a big God right now.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제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큰 사고를 당하고 큰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입니다. 역사를 계획하고 예정하고 실수 없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만 허락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만이 큰 사고를 우리가 당했을 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이지,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우리 의지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위로받을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때 운전을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야. 우리 남편이 그날 아침 조금만 더 늦게 나갔더라면 우리 남편에게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사고가 나고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6.25 전쟁이 터지고 별의별이 다 일어나도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식,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를 보호하시는 견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이런 교리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뒤에 택하신 자녀들에게 한마디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것이 혼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드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한 실수도 없이 오늘도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으로 채워지시기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단어는 지식입니다. 지식. 아까 서론에서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지식, omniscience, 지식은 전지하신 이 지식은 우리의 지식과 다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나요? 우리의 지식은 자라나는 지식입니다. 사람의 지식은 어떤 방향으로든 잘못된 방향으로든 아니면 바른 방향으로든 자라나는 지식입니다. 지식이 멈춰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어야지만 지식도 함께 멈춥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요, 이렇게 자라나는 지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태초부터, 우리의 형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냥 완전히 우리를 알고 있는 완전한, 온전한 지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야 우리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금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동을 보시고 비로소 우리를 알게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용기를 내어 골리앗과 싸운 후에 다윗을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다윗을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분의 온전한 지식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 배우고 성장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과거보다 현재 더 진보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알고 계신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기 머리털을 아는 분 여기 계시나요? 한 명도 없죠. 부부가 서로 아무리 잘 알아도 내 아내, 내 남편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아신다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한마디 이런 말씀이죠. 네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나는 너를 더 잘 알고 있다 라는 말씀. 자, 그렇다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이 진리, 이 선포, 이 말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면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 깨달음보다 먼저 앞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적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에게는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깨달음이 나중에 뒤따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아시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요, 왜 가나안 땅으로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한지 그걸 깨닫지 않아도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자, 나는 깨달음이 나에게 오려면 나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왜냐하면 내 지식은요, 시간과 경험을 통해 배우는 지식, 자라나는 지식, 진보하는 지식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시간 경험 없이 그냥 모든 것을 완전히 알고 계시는 완전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일단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셨는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앞에 가고 깨달음이 뒤에 따라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는 항상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민수기를 강해를 듣고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훈련받고 이 광야로 돌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배운 훈련이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고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오랫동안 떠오르지 않으면 기다리고, 이 세 가지 순종입니다. 가고 멈추고 기다리고, 가고 멈추고 기다리고, 이것만 잘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잘 이해하는 생활이 아니라 잘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가라 그럴 때 왜 가야 하는지 그걸 깨닫는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라고 하면 잘 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멈춰 그러면 잘 멈추는 거, 기다려 그러면 잘 기다리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깨달음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물론 나중에도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을 얻고 움직이려고 하면 이미 늦어버리죠. 성경은 그런 움직임은 믿음 없음,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 제일 첫 번째 한 행동은 아주 간단한 행동이었죠. 가라 그래서 간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제일 열매 맺고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제일 복받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보다 잘 아신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하고 뒤돌아보면 조금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때 순종이 참 힘들었는데 왜 가라고 하시는지 몰랐는데 순종하고 와서 보니까 이 길로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지식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에 어려워 보이더라도 믿고 신뢰하고 일단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래서 이것이 최선의 길이었구나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단어는 가치, value,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어디 있을까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아신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머리털까지.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크기에 따라 결정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흔하다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얼마나 작고 약하죠? 너무 작고 약하죠? 근데 하나님은 작고 약하다고 거기에 작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과부의 그 몇 센트의 헌금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얼마나 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하면 가치를 떨어뜨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알고 보면 웃기는 세상입니다. 귀하면 가치가 올라가고 흔하면 가치가 무조건 내려갑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치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구하기 힘드냐, 이상한 거라도 구하기 힘드냐, 그 가치가 막 올라가고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그것이 흔해지면 구하기 쉬우면 값이 내려갑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죠. 흔하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이게 주님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흔한지 모르겠어요. 지구에서 제일 흔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어디 가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 온 세상보다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양들이 100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려도 안 보입니다, 절대로. 근데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자,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얘기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자세하게 18세기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특히 18세기에 큰 가치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8세기에 계몽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의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계몽, enlightenment, 계몽이라는 새로운 생각의 패러다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자, 임마누엘 칸트는 계몽주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미성숙으로부터 인간의 탈출. 그리고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알기를 시도하라. 자신의 총명을 사용하는데 담대해져라. 지식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임마누엘 칸트는 그동안 인간이 몰랐기 때문에, 무식해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몽이 덜 된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이 지식을 사용하기만 하면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리석은 종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철학을 얘기한 거죠. 자, 이 사상이 온 유럽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온 유럽에서 그래서 나라마다 이성주의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토마스 페인이라는 철학자가 등장해서 이성의 시대다, Age of Reason, 이성의 시대다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면서 기독교를 열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동안 저렇게 무식해서 덮어놓고 종교를 믿었지만 이제는 봐라, 사람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종교를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교만한 말을 한 거죠. 자, 이런 임마누엘 칸트의 계몽주의와 토마스 페인의 이성주의가 유럽에 일어난 산업혁명과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이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사람들이 드디어 성경의 권위를 공격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18세기의 계몽주의와 이성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가면서 만든 악마의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그 뿌리는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는, 마음껏 담대하게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영감, 인스파레이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전문적인 용어로 축자 영감설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축자 영감설, 영어로 verbal inspiration을 믿는다는 것을 말해요. 이 축자 영감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성경에는 한 단어도 실수 없이 오류 없이 기록됐다. 축자 영감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큰 메시지만 맞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기록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곧 성경의 무오류성을 믿는 거죠.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의 권위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역사적 문서냐, 사람이 기록한 거 아니냐 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 사실 신학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되려면 적어도 일단 성경의 영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신학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오늘 동성애 지지가 나오는 것이고 모든 악마의 열매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면서 영국에서는 이 18세기의 계몽주의가 조금 더 특이한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영국에서는 이 계몽주의가 이신론, 다른 말로 하면 자연신론, 영어로 하면 디이즘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신론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을 만든 어떤 신적인 존재가 존재하는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그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닐 뿐더러 세상을 처음 만들어 놓기만 했을 뿐 더 이상 세상의 일들에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 사상입니다. 곧 이 신론은 창조론보다는 진화론과 무신론에 가까운 철학적 사상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18세기에 일어난 이런 일들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는요, 그때 큰 가치관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려면요, 반드시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가치관이 뭔지도 파악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싸우고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특히 서방 국가라고 불려지는 곳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기에 어떤 가치관들이 점령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이 가치관들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영적으로 우리가 강한 자들이 돼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다시 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진리로 이 땅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가치는 한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의 아주 작은 헌금, 그 마음의 중심, 오늘날로 계산하면 그 몇 센트 되는 그 헌금에 가치를 두셨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치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먼저 하나님 자녀들이 배워야 되겠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저런 일들이 소중하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런 것들을 가치 있게 보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알았다면 지금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변형돼서 악마의 열매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알고 그 가치관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계몽주의는 무엇이 잘못됐고, 이성주의는 무엇이 잘못됐고, 자유주의는 무엇이 잘못됐고, 이신론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공격이 무엇이고 사탄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잘못된 마귀의 가치관들이 그래야 깨달아질 때 마귀가 조금 사회의 어떤 다른 이슈를 가지고 공격을 해올 때 이 분별력이 있는 자들을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이 또 공격하는구나. 사탄이 동성애 지지를 가지고 사탄이 낙태법을 가지고 또 이런 일을 하는구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마귀의 가치관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분별해내서 이 땅에서 사라지고 다시 아름다운 뉴질랜드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이 지배받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니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다니면서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깊이 들어갈수록 다시 뉴질랜드 땅에 더러운 사탄 마귀의 가치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관들이 이 땅에 다시 새싹처럼 심겨지게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세대를 통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